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베다니 삼남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삼남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감난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은 높은 산이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완만한 것도 아니고 성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올라가서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전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리 높은 곳은 아닙니다. 그 산 너머에 동남쪽에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감난산 산 기슭에 마을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 성 바깥으로 나와서는 자주 이 베다니 마을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묵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틈틈이 감난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하산에서는 이 베다니 마을에서 계속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선교를 위한 교두보
전초기지적인 그러한 마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그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베다니 마을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에 그때 이 베다니의 삼남매들이 시몬의 집에 같이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이다 보면은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돕기도 하고 그랬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마리아 집터 위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잖아요.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삼남매인데 그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집터에 바실리카 푸의 마리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프란시스코 파가 세운 나사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가면 그 근방에 있던 베다니 마을에 방문해서 이와 같은 고대의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 건물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대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베다니의 삼남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는데 갈라산 산 기슭에 있는 이 자매들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저희 오라버니가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라고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와 같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가야 된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만류에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급히 나왔으니까 다시 또 그리로 들어가면 또 소문이 나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집결할 것이고 또 그들이 또 험한 행위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류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곧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고 있다가 7절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 그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 나사로가 죽어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일부러 이틀을 더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체류하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만류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더 위험하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곳을 가려고 합니까?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또 박해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자꾸 만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은 베다니 마을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3절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빨리 전달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느껴지는 느낌 등을 동반하는 그러한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팔레인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 11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 기록은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쓰여진 것인데, 요한 사도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다른 단어를 활용했어요. 아가판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팔레인이라는 단어는 마리아와 마르다 쪽에서 쓴 단어고, 중간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은 아가판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표현으로 기록했는데 단어가 틀린 거예요. 요한은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찬미와 존경에 기초한 사랑을 나타내는 친절, 호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고대 언어들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강조하는 바가 좀 틀립니다. 좀 다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이 세 자매의 관계는 돈독했어요. 이 자매들 입장에서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저 세 자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히 가야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은 비록 그가 심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가서 살릴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환상으로 봤든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음성을 들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즉시 말하기를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한 거예요. 죽어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병들었다고 갑자기 죽습니까? 아니죠. 며칠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몇 달이고 신음하다가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 같은 체험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미 계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세 남매의 경우를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나사로와 이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왔어요.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행인들이 있어요. 동행인들.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따라온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또한 알려진 여인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제자와 갈릴리에서 같이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 식사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을 같이 접대를 해야 되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드는 것 같은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행사를 하더라도 쑥쑥쑥쑥 잘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그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집에 다른 돕는 여인들이 와서 도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만 있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자매인데, 근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초청했으니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었죠. 물론 평상시에 그런 음식을 만드는데 소질이 있었고 웬만한 사람들이 와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죠? 옛날 시대에 뭐 가스버너가 있습니까? 뭐 전기로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까? 나무를 떼서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혼자 열심히 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참다 못하여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동생 좀 나와 같이 일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내 말을 듣질 않아요. 내가 눈치도 주고 사인도 하고 이리 와 나 좀 도와줘라고 해도 동생이 끔찍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동생 좀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 예수를 초청한 이 삼남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일행들을 다 대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남매들은 기꺼이 자원할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들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노력했던 그 같은 삼남매였습니다. 남다르죠? 예수님이 왔다 가더라도 옆에서 구경꾼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모든 동행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의 동생은 말씀 듣는 거 이 하나만 선택했다. 너는 나도 초청했고 너도 옆기로 들어가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고 있는데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음식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것도 참 잘하는 거야. 또 멀리서 내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잘하는 거야. 그런데 너의 동생은 지금 오로지 말씀 듣는 데만 그가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데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든지 다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타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배단위에 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짧은 귀한 만남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음식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선교팀들을 대접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필요하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만날지 모르고 언제 또 뵐지 모르고, 여인들이라,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가면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말씀 듣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은 계속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틈틈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틈틈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해 못하면 예수께서 별도의 가외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였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토 한마디 한마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 그 말을 또한 이웃 사람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그가 속한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멀리서 음식 만들면서 들은 내용들은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렇게 말씀하셨나? 근데 방 앞에서 정확하게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토 하나 안 틀리게 전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선택하든지 몇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다 족하다라고 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삼남매의 경우 보면은 자기의 집에 초청한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자매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1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체험되기 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방문했습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국한돼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베다니 마을 전체의 경사가 난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 전체적인 경사입니다. 그래서 잔치하였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12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역시 마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 초청했을 때도 열심히 음식 만드는 데 분주했고, 지금 베다니에 공식적으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베다니에 오셨으니까 또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이 베다니에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잔치하였다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앉아서 앉은 자 중에, 여러분 앉은 자 중에 라는 말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연상할 수가 있죠. 나사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만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중에, 앉은 자 중에 누가 있다? 나사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앉은 이 공간은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베다니 마을에 왔다는 내용은 있지만 누구의 집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집에 대한 주인이 명시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참석해서 같이 만남을 가질 때에, 그때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했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많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선교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숨을 듣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다니 마을적인 축제라고 할까요? 적어도 집이 좀 더 커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야 되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대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선교하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풍족하게 대접하려는, 특히 마르다는 음식을 통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노동자가 하루
물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의 1년치입니다. 1년치가 300데나리온이에요. 연봉 3천만 원, 5천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가 그 뚜껑을 열어서 예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대신 비슷한 내용은 있어요.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기 눈물이 예수의 발에 발등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이것은 겸손, 섬김을 의미합니다. 입 맞춘다는 의미는.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나름대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귀한 분이니까, 선지자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정확하게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이 초청한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당시에 여인 보고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경우 보면은 대개의 경우는 간음죄, 율법적으로 간음죄를 범한 성적 윤리에 있어서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은 안 돼 있어요. 어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돌팔매질을 당한 데다가 건진받은 적은 있지만, 이 여인은 그 같은 가늠이라는 말은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분명히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이 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선지자니까 꿰뚫어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와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물러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말한 것, 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이 예수가 진짜 선자라면 알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48절 50절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8절 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간음과 관계된 많은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다른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참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눈물까지 흘리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막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등에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내용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마리아는 바로 이 여인이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죄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많은 죄가 사라졌다는 말을 하는 거 봐서는 이 여인은 어쨌든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연관시켜서 이 마리아가 기생이었을 것이다,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벌어진 내용이고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주간에 베다니에 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세요. 이 죄 많은 여인도 역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지금까지 귀히 여겼던 그 향유를 기꺼이 다 예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이러한 나의 과거의 일을 버리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이런 향유가 필요 없어. 이 향유는 오직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 이 향기로운 향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귀히 여겨오고 모아왔던 향유를 그냥 부은 것입니다. 베다니의 이 여인은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도 향유를 갖고 있었는데 300데나리온이니까 상당히 비싼 향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가정이었을 것이다. 이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삼남매의 집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를 갖고 있었겠죠. 평소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의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는 마리아가 창녀였으니까 그렇게 집에 갖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그 여인이 향유를 똑같이 한 옥합을 부었는데 더 이상 아무 얘기가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너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이런 같은 선포를 하신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이 향유는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여, 이 비싼 것을 왜 예수님의 발 앞에 부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데 허비하느냐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가만두어라. 이는 나의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처음 당할 텐데 그때 나를 위한 향유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처음 당할 텐데 그때 나를 위한
향유다. 이 말은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이제 안치됐을 때 여인들이 향품을 샀습니다. 구했습니다. 구하고 사서 새벽에 가서 바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못 발랐어요. 왜? 이미 갔더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전주간에 이 베다니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는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향유를, 값진 향유를 발라주는 예식을 미리 선제적으로 6월절 엿새 전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이미 예수님의 발에 풍족하게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용이 틀리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슷한 내용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줬다. 네가 믿음을 갖고 나와서 참여하는데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와 같이 참여했는데 너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여인도 역시 한 옥합을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집안에 어느 정도 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금은 보석이거나 향품이거나 물질을 들여서 사들이지 않습니까? 돈 없어도 뭐 비싼 고급 메이커, 지갑을, 가방을 사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여인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평상시에 보았던 향유를 장만해 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값진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활동할 때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발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했지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귀한 것을 갖고 와서 발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시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섬겼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신일절을 드린 손길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11조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흡연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